정말 뭔가 꽉 찬 느낌이 있네요. 역시 새해 첫 주여서 그런지 또 새로운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구역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산뜻함이 느껴져요. 한 여섯, 일곱 명 되는, 저기만 딱 분위기가 다른데, 새내기, 우리 올해 20살이 된 친구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2022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도 굳건하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익숙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눠 볼 건데요. 익숙함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익숙함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가 만약에 익숙함이라는 게 없다면 저 사역하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만나고 그래도 좀 가까워지고 뭐 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익숙하지 않다면 너무 괴로운 일이겠죠.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고 사람의 수명이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고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나 편하고 내가 사실 나를 많이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사실 집안에 이제 가족에 좀 어려움이 있는 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족은 이제 안정감을 주죠. 한편으로 근데 가족 안에서 익숙함만 남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익숙함만 남고 너무나 당연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평안함을 주고 내가 외부의 시선을 안 느껴도 되는 곳인 만큼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대하다가 쉽게 상처를 주고 사과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족이면 참아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에서 한 가지 경험이 좀 떠오르는데 그냥 한 청년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청년과 그냥 되게 착하고 얌전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저 인간 저런 인간이었나? 약간 이럴 정도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막 부리고 막 하는데 돌아서서 청년들이랑은 또 원래 내가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밖에서는 너무나 착한 아들, 착한 딸인데 집에서 가족들한테는 특히 어머니한테는 또 나는 어떤 딸이 되고 있나, 어떤 아들이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익숙함이라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익숙함만 남을 때 우리는 많은 걸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할 때 소중함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임원들이 알고 또 얘기가 좀 널리 퍼져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팠던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1시 정도에 응급실에 가서 새벽 6시 정도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중대 응급실 갔다가 세브란스 응급실 갔다가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밤새 고민을 막 하고 막 걱정을 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 속에는 그런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했던 게 당연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무겁더라. 좀 민망하지만 얘기를 하자면 오빠 없이는 못 살겠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민망하네요. 네. 결국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질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고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신앙의 영역에서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 너무나 많이 알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갈등으로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저번 설교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얼마나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해왔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나누지 않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 있었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리심산이라는 그런 지역에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비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거는 이제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고, 우상숭배와 어떤 혼재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느 순간 정치적으로 단절됐고 끊어졌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하자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5가지 성경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지만 그것만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밖에 성경은 무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방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점점 결합되어 갔습니다. 진리가 결여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 방금 진리가 결여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영이 결여된 예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모세오경 이 5가지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외웁니다. 진짜예요. 정말 다 외웁니다. 한글로 다 외우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제 히브리어는 일종의 운율이 있고, 히브리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리듬감이 있고 반복되는 것이 있고, 뭐 힙합으로 치면 뭐 라임 같은 게 꾸준히 있고,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편하다고 해요. 한국어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아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전해진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에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부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이 두 부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앞서 나오는 영,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걸 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청년부 예배는 사실 형식이 그다지 많지 않죠. 1, 2, 3부 오전 작년 예배에 비하면 형식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죠. 들어오면은 찬양을 하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말씀 봉독을 하고, 설교하고,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함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알아왔던 거, 그것만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거. 유대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거죠. 그냥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눠졌고, 그러면은 우리도 예배 드리자. 그래, 저 사람들은 저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 드리자 하면서 시작부터
어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강력한 이끌음이 있어야지 나라가 이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럼 여기다 성전 짓고 우리 나름대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 데에서부터 이제 나눠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진리가 결여된 겁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혼재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나름의 열심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말씀에서 영을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은 성령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영으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은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바른 장소에서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그냥 익숙함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익숙하죠? 우리 신입생들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신입생들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예배가 익숙해진다는 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익숙함만 남을 때, 감사함이 없고 익숙함만 남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서부터 찬양에 집중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이 지나가는 사이에도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 주님 사랑하지 하면서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요. 다른 생각 들고 님 사랑 막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집중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익숙함만 있는 예배, 중심이 없고 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요. 좋은 걸 가지고 놀란 거 아니고 안 좋은 걸 가지고 놀란 건데, 너무 익숙하게 찬양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인데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 곡을 작곡하신 민호기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 찬양을 참 즐겨 불렀는데, 너무 어느 순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너무 쉽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쉽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꿈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바란다고 찬양했지만 그냥 내 성격과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생활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고 찬양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 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찬양했지만 사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찬양은 마치 뭔가 젖어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아, 익숙함만 남았구나.
익숙함만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 있는데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이 찬양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막 브릿지 부분에 가면 주님은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찾으시네. 주시기도 하지만 요백에 주셨던 것을 다 가져가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부르고 은혜 받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이 원래 이런 내용이었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 우리가 풍요한 땅에 살 때도 있고 광야와 같은 땅에 살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 찬양한다는 이 내용이었나? 나는 이 찬양으로 대체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익숙함만 남은 겁니다. 멜로디의 익숙함? 가사는 뭐 전혀 묵상하지도 않고 씹어보지도 않고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멜로디와 가사가 입에 붙어서 그냥 불러버리는 거죠. 익숙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결단이나 고백이나 소망 없이 음악으로, 노래로, 음만을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 많이 좋아하시고 여러분 뭐 진이나 멜론이나 다 스트리밍 하나씩은 다 하면서 뭐 이렇게 찬양곡이 여러분의 리스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찬양을 듣지만 그 가사가 나의 삶을 지금 얼마나 때리고 있는지 그냥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로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낫겠죠? 낫겠지만 익숙함만 남는다면 이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찬양이 익숙하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익숙함 하나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익숙함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시간이, 이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익숙함만 가지고 영으로 드리지 않고 중심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저 흘러만 갑니다.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때라고 번역된 호라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첫 번째는 습관적인 때, 늘 오는 때, 뭐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밥 먹을 때가 오고 이런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때를 의미해요. 딱 그때가 필요한 거죠. 알맞고 적합하며 유익하고 유리한 시간을 이 단어에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썼겠어요? 뭐 정확히 이때여야만 한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늘 오는 때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이때여야만 한다라는 이 뜻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된 거는 누구에게나 예배의 때가 오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때이지만 누구에게는 그의 삶에 정확히 그 시간이 움직여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때는 그냥 늘 오는 때, 흘러가는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박혀서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때입니까? 예배란 건 그런 겁니다.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래 나는 그래도 오늘 주일 지켰다. 그 정도만 남기고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삶이 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하느님 앞에 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확한 때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익숙함만을 가지고 나갈 때 예배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그냥 중심이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좀 특별한 걸 보게 됐어요. 기도원은 좀 아무튼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것들이 많잖아요. 한 곡을 막 1시간 부르기도 하고 찬양 한 곡을 뭐 좀 특이한 게 많은데 거기서 참 기억할 만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찬양으로 뭔가 삶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느낌의 사역이었는데 이제 사역자와 이제 우리 성도가 1대1로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삶의 문제도 얘기하겠고 마음이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럼 그 사역자가 찬양을 한 곡 정해줘요. 그리고 그가 해올 것은 다음 만남까지 찬양을 100번 부르고 오는 거래요. 뭐지? 약간 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100번 부르고 오라고? 약간 반성문 막 깜지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스트리밍을 100번 듣는 게 아니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이 100번 플레이 되는 동안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사를 내 입술로 부르고 그렇게 100번을 부르니까 찬양 한마디도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사랑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삶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내 말은, 내 언어는, 내 행동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사랑 못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순간들이 익숙함만 남으면 정말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냥 늘 흘러가는 때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처럼 그런 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익숙해져 버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식사기도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다른 생각하면서도 막 주기도문 해요. 다른 생각하면서 막 식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중심은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음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한계가 있는 이 음식을 먹지만 제가 언젠가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평생 살 줄을 믿습니다. 이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생각하면서 막 식사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것,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 내 삶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신앙들이 조금씩 저의 삶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중심이 없이 익숙함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1시 10분부터 시작되어서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1시간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익숙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익숙함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뭐 이렇다 할 수련회를 코로나 때 못하고 있죠. 근데 수련회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게 당연해요.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딱 공간, 시간 딱 비워두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때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 안 받는 게 사실 이상하죠.
1년 중에 보면 수련회는 그나마 익숙하지 않은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 너무나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익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느냐, 얼만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마음 중심을 드리고 내 영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세대죠. 새로운 찬양도 계속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도 쉽게 부르지 않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다가 멈춰서 그 가사를 한번 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고, 이 곡을 만든 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기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도 그냥 읽고 그렇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어 하나에도 집중해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말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도 알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데 그냥 이단들 말고 정말 정식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한 말씀 안에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적대시대의 어떤 관계, 이들의 어떤 예배의 특성들, 이런 게 있었던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 하나를 읽을 때도 물론 우리가 그냥 통독하듯이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하나를 대해도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찾고 알려는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청년부에 드리는 첫 예배, 첫 설교입니다. 올 한 해에는 이 1시간, 1시간 반의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공예배라고 하죠. 공식적인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승리할 때 여러분 삶의 예배도 승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적인 예배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승리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 실패하는데 삶의 예배에선 승리하는 것은 착각이고 판타지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 온전히 승리할 때 내가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냥 지나가라고 놔두고 난 이 예배가 소중하니까 이 예배 잘 드릴 거야. 이것 또한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에 영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중심을 다하셔서 2022년에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때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